오늘 학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말씀 가지고 쐐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사랑 안에, 크게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광야를 지난다.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번 주에 다 독감에 걸렸어요. 저희 아내랑 저만 빼고 우리 예울이랑 하온이랑 우리미가 다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누가 아프거나 좀 이렇게 심각하면 되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놈이 아프니까 다음 놈이 아프구나, 다음 놈이 아프니까 그 다음 놈이 아프구나. 나는 아플까 안 아플까. 근데 나는 안 아플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만 안 걸리더라고요, 독감에. 보통 독감이 걸리면 가족들이 다 앓는데 독감이 안 걸리더라고요. 올해도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야, 이거 나도 독감이 오면 어떡하나. 독감이 걸리면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아파 본 적 없다 그러는데 누워있으면 그냥 울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독감에 걸리면 우는데, 야, 이런 독감에 내가 걸릴까? 그런데 이제 독감이 걸리는 게 사실 별로 두렵지가 않고요. 뭐 독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런 담대한 믿음 사랑 안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못하거나 직장을 못 가거나 취업을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안 되는 사람들,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갖고 노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는 마귀가 안 갖고 놀아요. 나는 마귀가 안 갖고 놀아요. 저는 가끔 마귀가 저를 갖고 노는 걸 느낍니다. 마귀가 갖고 논다는 건 뭐냐면 조그만 일에 너무 호들갑 떠는 사람 갖고 놀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여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데 그냥 세상 만사를 갖고 이럴 줄도 모르고 저럴 줄도 모르는 거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절벽에 떨어졌어요. 돈이 있어야 살까요? 믿음이 있어야 살까요? 절벽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까요? 믿음이 있어야 살까요? 누가 막 죽어가요. 돈이 있어야 살까요? 믿음이 있어야 살까요? 에이씨, 목사님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고 병원에 가야 의사가 고쳐주죠. 바보들. 돈이 있었다고 다 고칠 수 있는지 아세요? 고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까요? 믿음이 있어야 살까요? 예를 더 들어야겠네. 돈이 많이 있으면 사고를 안 날까요? 믿음이 있으면 사고를 안 날까요?
목사님 믿음이 있어도 사고가 나.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거야. 제가 맨날 이런 상상을 가끔 해요. 우리 애들이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다가 차에 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병신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평생 기어야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럼 두려움을 떠나가라! 그렇게 되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쓸데없이 아프게 하거나 쓸데없이 차에 치거나 우리 애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쐐기인데 정확하게 믿음으로 쐐기를 박아야지 마귀가 장난을 안 쳐요. 장난을 안 친다고 마귀가 자꾸 들었다 놨다 하잖아. 인생을, 삶을, 그냥 기분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아멘.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아, 기뻐하라고 하셨지. 기뻐하라고 하셨지. 왜 내가 짜증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짜증나. 짜증나. 이게 마귀의 밥인 거예요. 확 쐐기를 박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쐐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쐐기,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홈런입니다. 막 승리의 쐐기를 박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홈런 치고 나니까 승리가 확실해졌다. 아주 그냥 못을 단단히 박다. 사전적인 용어를 읽어드릴게요. 네. 나무를 V자형으로 깎아서 나무로 짠 물건을 틈새에 박아 연결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일 종의 나무 못을 가르친다. 쐐기는 보통 사물의 내귀퉁이가 물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물건의 틈새에 박아 넣어 두 물건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을 벌릴 때도 쓰지만 꽉 고정할 때 쓰는 게 쐐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쐐기인데 여러분 믿음의 쐐기를 박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요한 1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명은 무거운 거다, 무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 듣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니까 쉬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니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이 무거운 거지. 내 말을 따르는 거 내가 사랑하면 좌라 그러면 좌하고 우하라 그러면 우하고 갖다 보라 그러면 붓고 빼라 그러면 빼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라?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라? 네,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는 나 모르겠어. 알아서 살아. 귀찮게 하지 마. 성가시게 하지 마. 따지지 마. 그냥 나한테 오지 마. 난 너희들 싫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수도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죠. 아이씨. 원수 같은 사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사님을 떠올리지 마시고 원수 같은 사람을 잘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되나요? 네. 여러분 물론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에게 선대하셔야 돼요. 네. 근데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워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아요. 원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하는 게 원수 갚는 법이에요. 그걸 모르시죠. 원수를 막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원수가 목마를 때 물 떠다 줘라. 원수한테 꼭 물어보세요. 목마르니? 말라. 야, 이 새끼야, 물 목말라. 네, 드세요 하고 떠다 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나 밥 안 먹고 너 너무 배고파. 그러면 샌드위치를 사다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그놈을 생각하면 어렵고요. 누구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면 좋으시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기쁘시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이 선대하라 그러니까 선대하죠. 근데 보세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쐐기를 박는 겁니다. 사단에게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마귀가 자꾸 갖고 놀아요.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합니다. 자기는 그거에 뒤집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멍청하게. 멍청한 거예요. 기도를 잘해보면 사단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막 뒤집는데 자기는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오늘 더럽게 말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참 더럽게 말리나 본데 기분이 완전 똥 씹었어. 저거 오래 못 가겠는데 야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저를 보면서? 저 왜 저러시지 오늘? 야 정말 조심해야겠다 오늘. 물론 우리 가끔 찬양팀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금 야 연습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면서 좀 위태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야 큰일 났다. 야 진짜 목사님 위해서 금식 깨야겠다. 저러다가 진짜 완전 가겠다. 야 저거 완전 세상으로 빠지겠다. 저기 완전 옛날에 내가 인형 뽑기 설교하다가 내가 인형 뽑기 하러 막 간 적이 있어. 이번에 막 농구할 때. 근데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저는 인형 뽑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간에 뭔가 영적인 설교를 막 하고 영적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제가 갑자기 그런 사람 돼버려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안에 생명이 거하고 내 안에 사망이 거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게 영의 흐름이 타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anyway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위태롭다라고 생각되는 적이 별로 없죠. 그거는요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쐐기를 굳건하게 박아놨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주초를 놓았다?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 그래서 어떻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쐐기를 안 박는 거예요. 그냥 무진장 흔들리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진장 흔들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독감에 걸리든 애들이 찧어서 여기가 볼이 막 가끔씩 여기 딱 부딪히면 막 이만큼씩 부어요. 갑자기. 어떻게 애들이 독감 걸리니까요 40도를 떨어지지가 않아요. 해열제를 먹어도. 어떻게 야 해열제 먹어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이 쿨매트 있어요. 쿨매트 위에다 애를 올려놔요. 주여 열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어느새 잠이 들어요. 그걸 갖고 호들갑 없고 병원 가겠다. 응급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살려주세요. 호들갑 떤다고 살아요? 죽을 애가? 네? 마르다가 오라베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시지. 그런다고 살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저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을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사라집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인데 그럼 저희는 사랑만 하면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 빠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의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희 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행위보다 복음의 은혜가 더 낫다라는 말씀인데, 그 위에 말씀해 보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꾸 연인들의 비유를 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딱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혼하면 좀 그래. 하나만 해주면 됐지 뭘 더 바래. 왜 자꾸 바래 이러지만, 사랑을 할 때 하나만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겸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 말씀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야. 뭘 어쩌라는 거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자아가 잘못이에요. 죄악된 인생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와가 그런 사람이었고, 사과 왜 따먹었니? 하와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사과 왜 따먹었니? 뱀이 줘서 따먹었으며 그게 무슨 제 잘못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저는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어떤 세리와 같이 믿지는 않고, 그냥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하나님 하는 거 다 했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보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라도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정말 하나라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 자유가 임해요. 그냥 죄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했다는 말을 다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판단할 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아이, 바보같이.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할 때 기분 안 나쁜 사람 자유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여기 교회에 계시면서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는 있는데요, 그거에서 별로 저촉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막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막 이러거나 막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줄 모르거나 그냥 갚아주고 싶거나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은 안쓰러워요. 안쓰럽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서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요, 제가 마음이 견디지를 못해요. 아십니까? 아니, 바보야 그랬는데 그 바보야가 나는 정말 나를 바보처럼 여기는데 그놈이 나한테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화가 안 나야 자유로운 거예요. 화가 안 나요. 근데 모든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걸쳐서.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를 가도 자유한 자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교회에 와서만 웃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곳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거리낄 게 없어요.
도둑이 때린 놈이 발 뻗고 자요, 맞은 놈이 발 뻗고 자요? 희한하게 때리면 시원한데 발 뻗고 못 자요. 이상하게 마음이 캥깁니다. 근데 맞으면요, 에이, 잠이나 자자, 여기 잠이 와요. 근데 맞은데도 원통에서 그놈이 미우면 그놈도 발 뻗고 못 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그냥 평안히 자고 평안히 잡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여기서 잠 안 오는 사람은 좀 주님의 계명대로 좀 사세요. 계명대로 못 산 것을 좀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또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설명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담대해진다고요. 이게 쐐기를 박는 삶이에요. 제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열해서 지금 여기 서서 아버지 저기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플라고 그러도 안 아파야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선포하지. 물론 아프다고 저는 못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파도요, 아픈 게 조금 올라오려 그러면요, 막 찬양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회개로 이기고 막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 금식으로 이기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하지 아니하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찬양을 왜 그렇게 힘차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몸이 마음이 막 눌리기 시작할 때 더 힘차게 찬양해요. 마귀는 소리를 듣고 떨어요. 왠지 아십니까? 승전가를,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도니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도는 건 그냥 하나님이 돌라 그래 도는 거지. 어떤 때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나팔을 부니까 무너진 게 여리고성이에요. 믿음으로 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성을 질러야죠.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는 주여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내가 주여 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인생 막 눌립니다. 눌려요. 너희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계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인생 이러고 있으면요, 인생이 그래져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 주님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서 내게 은혜 주세요. 박대구 원사님이 막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가진 건 없고 힘들고 괴롭고 이러니까 뭐해요? 주님 앞에 부르짖죠. 가진 건 없지, 인생이 참 뭐같지,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꽃은 피지 못하지, 근데 믿음으로는 살아야겠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부르짖죠. 주여 하고 부르짖죠. 근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자녀들아, 나를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불러라, 이러는데 가만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요즘 여러분 중에 참 기도를 힘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학생이 제가 예배 들어가면, 여기서는 제가 기타를 쳐서 그렇지만 율동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찬양도 엄청 열심히 따라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뭘 보고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예배 태도를 보고 주세요. 예배 자세를 보고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오라는 거지, 그냥 너 은혜 주겠다라고. 물론 은혜도 주시지만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 왕이시니까. 왕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왕을 기쁘게, 무슨 나 은혜 받는 거는 차후 문제고, 왕이 지금 들어오는데 오늘 별로 컨디션 안 좋아, 몸 상태 안 좋아,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렇게 쐐기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목사님이 말씀을 잔잔하고 찬양팀이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 예배를 평가하라고 점수 매기라고 하는 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 예배 들어갈 때도 우리 권사님들한테 헌금 왜 안 하세요? 그래서 다 헌금해요.
무슨 예배 구경을 애들 가르치러 왔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은 주님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내가 장담하는데 은혜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 옆에 사람 신경 쓰다가 은혜 죽었다 깨나도 못 받는다고요. 기도 아버지 뭐 저 이쁘게 하다가 은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맨날 세기도 못 받고 맨날 믿음 있는 척은 하면서 맨날 사방으로 흔들려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자꾸 흔들지. 그냥 떨어지라고. 야 떨어져 주님께서 떨어져. 그냥 막 흔들어대요 마귀가.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누가 아무리 용가리 챔피언 뭐 대통령 아니라 무슨 국방부 장관이 와도 안 흔들려. 공산당이 안 맨날 보면은 막, 야 공산당이 네 목에 칼 들여야 되면 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을 거라 조금 생각해. 목사님 욕하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거 보면. 공산당이 칼 들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나야 돼.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야지 부인을 안 하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다 보고 그랬는데 부인했는데, 여러분이랑 뭐 다를 것 같아요? 베드로는 4,000명 5,000명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막 주변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열병 있는 자기 엄마도 고치고 별의별 걸 다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데 부인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뭘 봤는데? 뭘 봤어요? 어떻게 부인 안 할래요? 근데 천국 가려고?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세요? 뭘 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저는 모르는데요. 이러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도 경험 그 음성도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 안 하냐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인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조금만 이렇게 치면 절로 치고 저로 치면 절로 치고 이러는 거예요. 확실히 세기를 박아야 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다는 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멘?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저는요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정말 애쓰고 힘써. 물론 대학은 달라요.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엄마 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엄마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왜 이렇게 나머지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시냐고. 돈 벌려고 노력하시죠. 왜 노력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벌려면 노력해야 되니까. 엄마 아들, 엄마 딸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고 노력은 조금 하죠. 그렇다고 정말 노력 안 했다고 엄마가 용돈이 필요한데 안 주세요? 물론 그런 엄마도 계실 수 있어요. 교육 차원에서. 근데 엄마가 정말 필요한데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데 겨울옷 안 사줘요? 믿음은요 정하는 거예요. 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정하지도 않고 노력을 하니까 힘든 게 믿음이에요. 사랑도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자꾸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니까 못 정하는 거고, 못 정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딱 주님께로 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정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 갖다 부으면 물 갖다 붓고 떠서 갖다 주라면 떠서 갖다 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요 되게 견고해집니다.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 사람이 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지금이 미세먼지라고 해요. 여러분 미세먼지 먹으면 사람이 매우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질까요? 네? 미세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집에만 계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청정기가 날까요? 여러분의 육체가 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안 믿어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이 다른 말로 뭐예요? 네, 제가 적어놨죠. 신뢰예요.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돈이 요구하는 대로 해요. 친구를 신뢰하는 사람은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해요. 세상이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신뢰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 뭐 신뢰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하거든요. 하거든요. 네, 알아요. 여러분 하는 거 아는데 신뢰하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이 신뢰를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마중물 드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주시는 믿음대로 하세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계산을 머리로 자꾸 돌린다는 건요,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걸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안 떠났다? 하나님 저에게 지도를 쫙 그려주시면 그때 따라갈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복된 말씀만 찾아 뽑아서 어디다 암송하고 있지 말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한 명도 다 디렉션,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쫙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나 쉬운 건 거 아십니까? 보세요. 따라와. 왜요? 따라오라고. 왜요? 따라와. 내가 네 아빠니까. 싫어요. 안 갈 거야? 왠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나 간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빠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애들 제가 맨날 집에 갈 때 가자 이래요. 그럼 애들이 왜요? 이래요. 왜 여긴 그냥 와 가게. 빨리 타. 안 갈래. 알았어 나 갈게. 그럼 다 타요 알아서. 왜요? 왜? 타야 아빠 집에 가고 가야 자고 거기서 사니까. 아빠니까. 여러분들이 타라 그러면 타게 안 타게? 제 허락 없이는 안 갑니다. 제 눈치를 한번 봐요. 오늘 안 돼. 갈 거야. 네 맘대로 해. 가게 안 가게요? 왜? 내가 아빠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까?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반주해라. 목사님 말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은 안 맞는데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주의 종은 누가 세웠겠어요? 내가 누굴 만나게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겠죠. 물론 제 마음이 허황되고 거짓되고 치우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중보자 되게 해주세요. 통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쐐기를 확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서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현혹돼서 세상에서 자빠지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 안 하세요? 난 십자가만 봐도 믿겠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그와 더불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에게 아끼시고 있는 게 있으면요 그게 불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소용없고 쓸데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아버지를 믿으세요. 확 세기를 박아야 마귀가 까불질 않아. 니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래? 우리 하은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한테 혼나 볼래? 너 씨. 아빠가 무슨 천하무적인 줄 알아? 하나님 천하무적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앗사레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그 계명 안에서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의 사는 모든 활동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요. 저도 저의 자녀한테 무슨 약속을 하든지 무조건 지킵니다.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청소하면 해줄게, 일찍 자면 해줄게, 약속하면 무조건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하신 건 다 약속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겠죠.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건 너희의 믿음이래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죠. 세상에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쪽팔릴 일도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다고 누워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피해서 자는 게 아니고 세상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어요. 이놈의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냥 세상 피해서 하나님 나 보니까 세상 몰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뚫어버린다니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쐐기를 박으면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쐐기를 확 박아버리셔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쐐기 박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 정말 두려움이 많습니다. 고집도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내가 마치 신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세상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늘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